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예배 드시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시간 되게 하시고 나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온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옵시고 무엇부터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사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고개를 숙여봅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께서 나의 필요 채워주옵시고 오늘 내가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결론을 내야 될지를 주께서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2월을 시작하며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새날을 시작하며 이제는 과거의 다짐과 과거에 쓸데없었던 것들은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다짐과 오늘의 생각과 오늘의 판단과 오늘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험난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사람과 만나며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과 만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 담소를 통해서 하나님 깨달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도 만나게 하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안영석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 개척의 꿈을 가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그 걸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온전하여 그 마무리도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탄 성도님과 이서정 성도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이 예배가 저들의 예배 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주께서 기억하소서.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도 이쪽으로 속히 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주님이 순종하는 예배,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비웃구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병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라 공고한 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과 공고함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났음에도 죄의 관념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세상의 헛된 정욕과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탄핵과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 특별히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태극기를 소모품 삼아 아스팔트의 정치판에 뛰어들어 대결과 증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 난동을 일으킨 자들의 직책이 전도사라니, 복음에 충실하지 못한 이들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고 저희 안에 거하는 의로운 영이 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건져주시사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민족 가운데 어둠의 세력과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거짓의 영, 미혹의 영으로 선동하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아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교회 번영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하고 기댈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행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32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반가운 손님도 오셨고 그리고 또 초대되기로 했던 분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김성탄 성도님하고 이서정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영수 목사 강도사님 안녕조 전도사님 네 분도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 오셨는데요. 우리 그 혜림이가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아가 된 우리 하빈이 왔습니다. 저 뒤에 놀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밥 먹고 좀 잘 두루두루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아이를 낳았어요. 1월 27일 날 아이를 낳는 바람에 그래서 벌써 형아가 돼버린. 그쵸? 형아가 된 거죠? 그쵸? 네. 오빠 됐어요. 너무 좋겠다. 아 그래.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쵸? 야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딸을 낳는 사람도 있군요. 정말로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산모 위해서 아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보라와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날 명절 동안 그 책을 좀 봤는데요. 그래서 책 얘기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강야구라고 많이 알려진 우리 김성근 감독님의 책. 이 책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한 건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쓴 책인데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입니다. 두 권은 올해 시작하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손흥정 씨는 상무에서 그 축구팀으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22살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요. 그래서 선수 생활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선수 생활은 접고 감독의 길에 접어들게 되고요. 김성근 감독은 28살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분도 선수의 생활이 끝납니다. 그리고 감독의 생활로 시작이 되게 돼요. 근데 공통점은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열심히 살아야 될 때에 선수의 생활이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인생이 끝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끝나면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2025년을 시작하는 오늘 첫 예배에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여러분의 것, 여러분에게 또다시 허락하실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여기다가 제가 놔둘 테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한 권씩 빌려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도서관에서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김성근 감독의 이야기예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본인이 생각했던 생각이 바뀌자 본인이 절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삶의 운명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저는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했던 얘기지만 그 얘기를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제일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것은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음 장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진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세워진다는 건 시작했다가 아니에요. 그 습관을 시작했다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걸까요? 작은 글씨를 썼는데 익숙해지는 겁니다. 습관이 세워졌다라는 말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게 불편하지 않고 익숙해져야 돼요. 내일 초하루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네. 왜요? 이게 익숙해지는 게 시작이니까. 두 번째,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워진 겁니다. 습관을. 근데 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을 때 습관이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2025년 우리는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
그리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올해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세워진다는 건 결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할 수 있을 때 그 습관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매년 요 얘기는 꼭 해야 돼서 하는데요. 거룩한 습관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뭐죠?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교제, 전도. 이 네 가지의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벌써 넘어갔네요. 익숙해지고 반복되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요? 말씀에 대한 습관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매년, 매일, 매 순간 다르게 여러분에게 들려질 겁니다. 때때로는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오늘의 문제에 대한 오늘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어내는 시간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날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고, 그날 가장 빨리 그 음성을 듣고 답을 찾아야 해결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습관은 매 아침이면 참 좋겠습니다. 점심도 좋고 저녁도 참 좋은데요, 100% 안 되더라고요. 100%. 점심에 봐야지 안 되더라고요. 웬 약속이 그렇게 많이 잡히는지. 조금 성경 좀 볼라치면 전화 오고요, 성경 좀 볼라치면 누가 자꾸 부르고요, 이걸 펼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저녁에는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저녁에는 약속이 없어도 왜 이렇게 늘어지는지, 이거 한번 펴놓고 있기가 세상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해진다는 건 뭘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펼치는 책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연습과 습관을 올해는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도 안 되면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듣는 거. 그거라도 틀자고요. 그리고 딱 틀어놓고 시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어떤 삶의 원동력과 변화를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인지 들을 수 있는 습관이 바르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젠 제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죠. 너무 단순한 건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씀은 머리를 깨우는 거라면 기도는 가슴을 깨우는 작업입니다. 머리로는 납득이 안 돼도 가슴이 움직이면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불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뭔가 열정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두근두근 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이해는 못해도 그 두근거림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 머리를 깨우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라면 이 가슴을 깨우는 도구로 주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가급적이면 제가 부탁드리는 건 매 아침의 시작을 여러분이 기도로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길고 짧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습관적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마다 습관이 하나 있는데, 운전대 잡으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안전운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왜요? 사고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왜? 이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구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지키지 않는 한 난 끝장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라고 봐요. 왜요?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 그러면 가슴이 들뜬다, 가슴으로 말하신다는 건 뭘까요? 내 가슴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얘기,
내가 해야 할 걸 알려주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정오마다 제가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할 수 없을 땐 또 나눠드렸잖아요. 그렇죠? 6개월치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보면서 넘기면서 아멘하며 기도하는 연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요? 거룩한 습관을 세우려고. 왜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운명을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시험에 들었다, 일이 안 됐다라고 얘기할 때 100% 걸립니다. 성경 안 보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을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해 간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이어야 됩니다. 올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사고 없는 사람 없고 사건 없는 사람 없는데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감동해 주시는가,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결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작되지 않고 다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뭐가 어그러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는 게 혼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는 게 자꾸 혼돈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기도는 무엇보다도 항시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세 번째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데 교제라는 거죠. 교제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나는 게 교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나는 건 뭘까요? 만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세상 말로 드라마 얘기 그만하고 이제 정치 얘기도 좀 그만하고 남 욕하는 것도 그만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익숙한 권사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김혜린 성도님이 왔었어야 되는데 김혜린 성도님이 기도할 줄 모를 때 우리 아는경 권사님이 기도문을 아예 써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그냥 읽었대요. 그런데 본인의 고백이죠. 그런데 응답됐더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믿음의 교제라는 건 믿음을 먼저 가진 자가 앞서가며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앞선 자가 내가 가진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제죠. 그래서 밥 먹고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가 그런 대화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느리 얘기 그만하고 시어머니 얘기 그만하고요.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딴 얘기 그만하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눴던 말씀, 올해의 간증들,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셨던 그 힘들에 대해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식탁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제예요. 그리고 그 교제가 완성된 후에 만들어져야 될 게 다음 과정입니다. 볼까요? 이 장면 보시면 뭐라고 생각 드세요? 아우 싫어요. 왜 싫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과거로부터 교회가 전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줬어요. 서울역 앞에서 지하철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이건 다 외우고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하는데 맞는 행동이 아닌 거죠. 똑같은 말을 해도 맞는 말도 틀린 행동하고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건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전도의 정의를 바로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전도 얘기해 볼까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 전도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단지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 그리고 등록하게 하는 것, 물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건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습니다.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맞고요. 그분이 등록하게 하는 것도 맞고요.
천국 소망 품게 하는 것도 전도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전도란 내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 예수를 알지 못한 이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앞선 장면 잠깐 한번 볼까요? 앞에 다시 한번. 이 장면 보시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시끄러운 사람들, 귀찮은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을 사람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다도 얘기했지만 법원에 들어간 사람이 전도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타이틀이 잘못됐어요. 거기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닌 거죠.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얘기에 조금 더 집중하며 얘기해 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떤 문을 열어야 될까요? 첫 번째 열어야 될 문은 이 문입니다. 다음 장, 내 마음의 문부터 먼저 열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선이 조금 제거돼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세상은 악한 것, 고쳐야 될 것, 뜯어 고쳐야 될 것. 저도 개척하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생각엔.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가 이 마북동에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필요한 방법을 찾는데 어떤 방법을 찾냐면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까를 자꾸 찾는 거예요. 저희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자꾸 누굴 도와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할 게 그게 아니라는 걸.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월의식부터 버려야 됩니다. 나는 잘났고 너희는 못됐고 세상은 악하고 나는 선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연다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 그 사실만 다를 뿐이지 전혀 다를 것 없는 존재라는 걸. 어찌 보면 나보다도 더 선할 수 있고 착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을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잘 살질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예수 잘 믿는데 맨날 병에 걸리지? 왜 문제가 터지지라고 얘기해요. 왜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게 만들어놨어요. 원래 아프게 만들어놨고요. 원래 고난당하게 만들어놨고 원래 힘든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이런 일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잘 돼야 되고 뭐든지 형통해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숭상받아야 된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죠. 뭐요? 내 마음의 문부터 열어야 되는 거죠. 나도 아플 수 있어요. 나도 힘들 수 있어요. 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들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나가고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찾아서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이고 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그 응답이 바른 것인 걸 알아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년엔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속상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해결 방법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첫째, 내 마음부터 먼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내 마음을 여는 것도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열리면,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이 활짝 좀 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플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괜찮아, 원래 그래, 사람은 다 원래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난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열까요? 아주 단순한 방법. 교회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 사랑이죠.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햇빛하고 바람 동화 옛날에 보죠. 센 바람이 분다 한들 옷을 벗지 않았던 사람이 따뜻한 햇살을 치자 옷을 벗었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그 사람 마음 속에 사랑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참 재미난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분들 누군지 아시나요? 최민수, 강준 부부인데요. 25년을 살면서 아주 재미난 티키타카 하면서 사는 모습이 요즘 뭐 연예인들에게도 많이 보여주는데 이 고백이 되게 멋있었어요. 작은 글씨 제가 읽어드릴게요.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우리 민수 덕분에 새로운 주은이가 됐고, 그 다음은 옆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줘서 너무 감사해. 상대의 마음을 열었다는 건 그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부부가 행복했다,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건 서로의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남의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간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상하 구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따라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해주는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수족처럼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면 내 사람이 많아졌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권력이 사라지고 내게 힘이 사라지면 다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들은 누굴까요?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본이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인 거죠. 부부 생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 그게 진짜 부부 관계고 진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건데요,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의 문을 여는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기회는 누군가에게나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쓸데없는 시간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일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이 그 사람 만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등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그에게도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적 모임들, 그런 만남들은 이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요, 어쩔 수 없는 모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진 못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사람을 사랑하고 내 사람과 화목하게 지냈던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과 그 시간을 화목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하실 때 여러분과 같은 사람,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처럼 괴로운 시간이 없거든요. 교회를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시간을 집중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 중에 제일 많이 못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그가 필요할 때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가 필요할 때 내가 그 곁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항상 후회하시고 자녀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그때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유, 아빠인데, 엄마인데. 우리 아이하고도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목욕탕 가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못 가겠더라고요. 안 데려가지고 안 가게 되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가 있고 대화가 될 때가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딴 것 때문에 바빠서 그 시간을 놓쳤던 시간들이 있다면 이제는 후회 없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과 샤워를 아껴 그 시간을 채워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맛을 내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건 뭘까요? 짜게 한다는 걸까요? 맛있게 한다는 얘기죠.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많이 넣을수록 짭니다. 소금을 맛있게 하려면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줘야 되죠. 조금 주면 싱거운 거고요. 어느 음식이든지 적당히 주어질 때 맛이 나는 겁니다. 말을 맛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오늘 그 말을 해서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을 해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고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게 가져올 소중한 운명의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하루를 마감할 때 이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뱉어낸 말들 얼마나 쓸모있는 말이었는가, 얼마나 맛있는 말이었는가. 그 말 때문에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쓸데없는 사람과 만나는 걸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쓸데없는 말을 없애시고 맛있는 말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이 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면 참 좋겠어요. 근데 목적지가 거기면 안 돼요. 목적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질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절대 안 가고 싶은 교회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아껴 필요한 말을 하며 기회를 만들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25년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첫 발을 딛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아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안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이 내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쓸모없는 말들을 지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정말 그 말 때문에 상처 주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말 때문에 격려하고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리스도인이 정말 저래야지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가 나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교인들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론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잠시 앞을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이제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오셔서 청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손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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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적게 갔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꼭 만나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쓸모없는 말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맛있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저희에게 필요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습관으로 저들의 운명을, 저들의 삶을 바꿔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부터는 더욱더 말씀을 정진하고 기도에 정진하고 그래서 교제하며 전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오늘 혜안이가 갖고 나오네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혜안에게 새로운 집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공간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집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질하고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한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혜안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안이 손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풍요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부금 납입 증명서 계속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요. 카톡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 이메일도 그리고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편한 방식으로 요청해 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 기도회 원래 2월 1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블랙아이스가 좀 심할 것 같더라고요. 눈이 많이 와서. 그래서 그날은 좀 못했고요. 월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이 월요일인데 또 토요일이라고 썼네. 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월 금요 한몸 기도회 2월 7일 날이 있습니다. 저녁 9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 저녁 9시까지 다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애찬하시고 1시 반, 한 2시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건데요. 벌써 이제 3월이 가까워왔습니다. 제주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몇 명 갈지,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갈지, 뭐 할지 잠깐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은 특별히 대신방이 있습니다. 속회별 신방 먼저 좀 하려고 하고요. 속회별 신방 마치면 직장 신방 올해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은영 권사님께 일정 잘 말씀해 주셔서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때 세부적인 건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성탄 트리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조금 더 놔뒀으면 좋겠는데 저거 오래 놔두면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오늘은 정리합니다. 밥 먹고 정리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종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칠 건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2월 찬양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풀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습관을 세워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래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당당하게 그 삶으로 보여주길 원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당당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밝은 빛으로 오셨고 그 찬란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나인데 그 빛을 전하는 내가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자꾸 뒤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빛이다, 내가 그 빛된 자다, 내가 소금으로 산다, 그 삶을 선포하고 나가며 당당하게 저들의 삶이 형통하여 저들의 삶이 능력이 있어 저들의 삶이 보람되어 저들의 삶이 행복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능력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전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밝은 빛 때문에 이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밝은 빛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밝은 빛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밝은 빛 때문에 세상이 살기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형통하게 바꾸어 주옵시고 저들의 물질을 넉넉하게 하시며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저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온전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